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옵니다. 찬양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진실하고 또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이 그의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때마다 간섭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능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다. 저도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님 산소 다녀왔고 그래서 어머님과의 추억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연휴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갔다 오시고 또 국외로 많이 나가시는데 이런 연휴 때 국내에 있는 좋은 기념관이나 문화유산을 이렇게 다니는 것도 참 의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념관, 박물관 이런 게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곳에 있는 이 물건들이나 또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면 조금 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다녀보던 기념관 중에서 가장 기억이 아주 강렬했던 것은 남경에 있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난징에 일본군이 점령했을 때 6주 만에 수십만 명을 중국식 편으로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이 기념관에 보면 왜 다른 기념관과 다른가? 이 유골들이 발견된 만인갱이라는 곳, 그것을 이 발굴한 채로 유골과 두개골 뼈를 있는 그대로 다 전시를 해놓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또 일본군들이 잔악한 행위에 대한 사진들을 이렇게 걸렸는데 특별히 이 어떤 방에 가니까 소리가 12초마다 똑 떨어집니다. 그런 물소리가 들리는 이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12초마다 한 사람이 살해당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총알과 또 두개골 이런 것들 끔찍한 모습들과 또 벽에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써있고 과거를 기억해서 미래에 스승을 삼자 이런 구절도 있고 그래서 봤다 보니까 정말 이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도 하게 되고 참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념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비극적인 역사이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또 다음에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평화를 우리가 간직한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서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기념관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념관들이 필요한가?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기가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이거 잊어버린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이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또 과거에서 벗어나서 안정과 평화를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게 되고 또 다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고 반복해서 되새겨야 되고 어떤 방식이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넌 이런 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후에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이 각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건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통해서 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이 요단강의 물이 멈추어 서서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요단강물을 건너므로 해서 광야에 방랑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으로 거짓으로 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요단강이 법궤에 얹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빼어와서 그것을 앞으로 머물 곳에 두어서 기념비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도, 요단강물이 멈췄던 사건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그 놀라운 사건도 다 잊혀져 가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돌 12개를 택해서 앞으로 이것을 기념비로 삼고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요단강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 이것만 잘 기억해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 내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데, 우리 민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데, 이것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겁먹지 유난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이나 아무리 큰 은혜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잊어버린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까요? 기억력이 나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잊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씩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역사를 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사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잊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새기지 않으면, 무언가 기념비라도 세워서 날마다 그것을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얼마나 간단하고 또 중요한 구절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 잊지 말라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넣어 기울여 삼을 것이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을 것이고 네 집 문서를 저 바깥문에 기록하지라. 이 간단하고 중요한 말씀, 결국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
시간이 가면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잊지 마라. 오직 한 분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잊지 말라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기둥에 새겨넣어서 결코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들, 그것을 내가 늘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 중에 와심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작 위에 누워서 있고 또 쓰레쓴 쓸개를 맛본다는 그런 말인데, 월나라의 부천과 오나라 부차가 했던 그것을 기록한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왜 장작더미에 누워서 잠을 자요? 사실 이 부차는 그 방에 들어오는 부하들에게 부차여 너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잊었느냐 라는 말을 늘 부르짖도록 해서 아버지 원수를 내가 잊지 않겠다, 이것을 이렇게 장작에 누워서 생각했다고 하죠. 또 그래서 결국 원수를 갚는데,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월날의 부천을 아주 모욕을 합니다. 그 모욕을 당했던 부천은 집에 다시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쓰레기 하나를 잘 가까이 두고 그것을 맛보면서, 부천아, 네가 그때의 그 수욕을 잊었느냐, 그것을 늘 되새기면서 다시 원수 갚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게 와센상담의 고사성어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장작에 누워있고 왜 쓰레쓴 쓸개를 맛보는가? 한 가지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모욕적인 것이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내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월나라 부천이나 오나라 부차가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갚아서 잊지 않으려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때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왜 그리스도인이 발전하지 않는가? 왜 성숙해지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는 매니라 멀리로부터 그의 옛죄가 깨끗이 된 것을 잊어버리라. 결국 잊어버리면 아무리 예전에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도 발전하지 않고 결국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그 큰 기적,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돌 12개 각 지파마다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늘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는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많이 알려주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장식품으로 여기고 기념비를 누가 하나 이렇게 눈여겨보는 경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2개의 돌은 단지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닌 것처럼 이 12개 역시 그런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품이고 또 이 기적이 오늘날 다시 일어났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적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에 주는 의미, 이 돌 12개가 주는 의미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12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늘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그런 과거의 선조들의 경험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적이 과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비극이나 과거의 승리가 과거로 멈춰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7개 보리떡으로 4,000명의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적적으로 나온 이 떡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의 8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이 시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의 사건, 오병이의 사건도 잘 알고 있고 그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7개로 4,000 모이고 남은 것은 7방주다.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동일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또다시 반복될 수 있고 과거의 사건이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 12를 바라보는 것은 그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맞지 않은 여러 요단강물들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돌은 그저 돌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이 바로 표징이 되고 영원한 기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라. 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었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라 하라. 후세의 사람들은 이 돌들이 도대체 왜 있는지 12개의 돌이 뭐지? 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의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돌은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돌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돌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쓸모없는 돌들이 왜 여기 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이 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의미 없는 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이 돌의 의미를 깨달아야 해. 바로 이 돌이 요단강물이 말랐을 때 그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돌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에 이 돌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의미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내가 그 의미를 알고 간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12개의 돌의 의미를 우리 후대에도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요단강물을 건너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12개의 돌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돌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요단강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돌들이 다 의미가 없지만 과연 이런 요단강물을 건너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12개의 돌이 과연 그 의미를 가르쳐줄 때
그들이 과연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셨을까? 과연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요단물을 건너는 그 경험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나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후손들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의 믿음을 가르치는 교재로 이 12개의 돌이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요단강의 이 12개의 돌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사라진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단강의 기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역사의 기록물이고 또 12개의 돌과 같은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징표이고 믿음의 교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12개의 돌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경도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12개의 돌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과거의 선조들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세우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생생한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읽을 때 성경에서의 기적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역사하는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개의 돌은 없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12개의 돌과 같이 생생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와 아무리 큰 경험을 할지라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간증하고 날마다 내가 잊지 않고 노력하고 날마다 내가 되새길 때 그 체험이 여전히 현실 속에서 지금도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무덤덤하게 읽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선조의 경험했던 그 경험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되도록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나갈 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간직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손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장작벽에 누워있다 쓰되 쓴 쓸개를 핫득 잊지 않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생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오늘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과거의 역사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도 12개의 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12개의 돌과 같은 크고 신비한 능력과 은혜와 또한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묵상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